오늘 말씀은 심판과 십자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의 수가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실수이냐 아니면 상징수이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논쟁한다는 것은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실수라면 너무 적은 수이니 내가 속하기엔 너무 적다, 힘들겠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상징수이면 많은 사람들이 속한 것이니 나도 그 대열에 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천국이 현실적으로 이르러 온 것이 구원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관계 형성이 되었다면 천국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모르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발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그분의 품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결혼으로 연합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 능력을 소유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실수이냐 상징수이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마는 우리의 뇌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뇌가 판단하여 진행하는데 이마 부분의 뇌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기능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 감정 조절을 하며 목표 설정을 하여 집중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전두엽의 기능이 됩니다. 뇌의 또 다른 부분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노, 공포, 짜증, 스트레스, 슬픔 등 부정적 정서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강한 전두엽의 기능은 편도체를 차분하게 억제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생각이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고통이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 그분의 사상과 정신이 전두엽을 지배하셔서 주인이 되고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고 생명적 생각과 일들이 처리되어 걱정 근심에서 평화와 평강, 기쁨, 감사 등의 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결국 품성을 관장하는 기능이 이마 부분에 있다는 의미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품성을 가지고 생애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증거가 되는데 이렇게 이름이란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신다고 하며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의 뜻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시며 자신의 품성을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하자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반포하리라고 하시며 자신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품성과 일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붙여줄 때 부모의 뜻이 반영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품성을 나타내주곤 합니다. 제 이름은 정희, 바른 여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품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란 사상과 정신과 품성 등 그 사람을 대표하는 호칭이 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았는데 곧 부모의 품성을 물려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죄인을 대표하듯이 우리도 죄인을 위해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서 그분의 정신과 품성을 나타내며 그분의 일을 행한다는 의미를 말하는데 오늘날 잘못 오용되어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는 새 이름, 참남된 이름, 짐승의 이름
등으로 이름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만 부르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경험의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표현되는데 모두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생애 동안 자신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노예가 되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에서 기이한 섭리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을 하게 하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늘을 보는 대신 주변의 삭막한 일들로 불평했던 시간과 일들을 거쳐서 급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남이 있는 성소 안으로 인도되어 온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까지의 과거의 시간들이 어떻게 펼쳐졌고 거룩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인생을 걸게 된 계기와 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애가 죄사함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 위하여 존재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일에 그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기꺼이 일치시킬 수 있는 은혜를 잊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니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가 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경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실제적으로 뇌의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뿌리들이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는 일을 하는 스냅스가 있는데 스냅스가 어둠에서 빛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이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일어나는 생각과 일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연결되어지던 일들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일들과 연결되어 모든 것이 선함을 알게 되며 근심과 걱정이 아닌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품성으로 나타나지는 일이 됩니다. 자존심으로 새겨진 이마가 용서라는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이 심령 속에 창조되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자신 속에 자기에게 없는 모든 변화가 온 구속을 잊을 수 없어 노래하게 되는데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특징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자란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구약의 교회를 가르쳤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처녀란 순결한 여자로 계시록은 순결한 여자와 음녀가 나오는데 진리를 따라 사는 순결한 여자와 순결하지 못한
타락한 여자로 마지막 때 두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처녀라는 의미로 순수한 교회, 즉 순수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전체와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단위별 혹은 교파 단위별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종교에 어느 교파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교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각 교파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구원이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받게 되며 교리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세계 2만여 개의 교파가 있고 한국에는 200에서 250개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자신들의 교파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나 교파 단위가 아니고 순결한 처녀가 아니면 모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란 진리, 곧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심령과 생각 속에 기록되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때서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성소 안에서 많은 품성의 열매의 경험들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됩니다. 속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로서 한 품성으로 결혼, 곧 언약으로 동거하며 같은 품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소에서 언약이 맺어진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 일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길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십자가는 일련의 사건으로 십자가는 심판을 면하게 하며 하늘 혼인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으로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성경적으로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거짓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이셔서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험담하고 다니면 괘씸하며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미워지고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작심삼일, 견물생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변화할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나쁜 행위의 차원이 아니고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을 한다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만 소유하신 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진리를 받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거짓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흠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받으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은 성도들로서 인내의 품성을 소유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의, 곧 법으로 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뇌를 주관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살 때만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연속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이 지켜졌다가 안 지켜졌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겸손한 마음에 법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위로받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세우고 존재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서 벗어나야 이 일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낮추고 낮춰 없어지는 지점까지 이를 때 이 일을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석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믿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예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소의 이야기로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당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며 죽음 이후의 삶,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듯이 이 둘은 짝으로서 하나를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지성소의 심판 때 요구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심판의 기준으로서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도면을 통하여 십자가와 심판의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열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의, 즉 품성을 얻어 열매가 풍성하여 심판으로서 거두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는 장소는 이 땅, 곧 마당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곳입니다. 죽음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어서 하늘의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몸은 이 세상에 처해 사나 마음은 천국으로서 하늘 시민으로 하늘의 법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안의 성화이며 성화로 품성의 열매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면 지성소의 심판을 통하여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경험의 삶이 품성을 유지케 하여 이르러 오는 열매 수확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주시려고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준비되지 못할까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은
지성소 심판 때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며 끝도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요즘 조사 심판에 대한 오해로 안식교회가 곤란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과 같은 분들 혹은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분들의 생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이미 받았고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심판에서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개인의 구원이 확정되는 때가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이 성소와 많은 사람의 구원론의 견해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일어나 신앙의 결심과 구원의 확신과 용서받았다는 확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러한 영적 체험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안 하던 사람이 특별한 계기로 회개하여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고 자신 안의 우상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어도 일단 회개하면 회개는 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3단계의 일을 알지 못하여 성소 밖의 이끄심의 회개를 성소 안에 택하심으로 알고 성화로 보기 때문에 빚어진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존심과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인데도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여겨 매 순간 자아의 투쟁과 씨름으로 넘어지고 엎어지는 연속이지만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품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론으로 알게 되면 지성소의 심판에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과 두려운 심판으로 십자가의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 조건이 자신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에서 계명이 기준이 되면 자신들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의하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과 십자가의 경험이 헛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것에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계명을 요구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는 자신이 소유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의로운 분이시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교회 다니며 신앙 고백과 선한 일을 하다 죄를 지고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로서 마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은 모두 이기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도 구원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만 하면 되므로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큰 죄인, 적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임의대로 분별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은 죄를 제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의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루신 것입니다. 계명이 지켜짐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셔서 조사하는 심판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소망을 가지고 안식함으로 그때를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한 개념의 오해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죄인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고 죄인이 의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의로우시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품성을 주지 못하여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죄인들은 심판은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의 모양이 망가지듯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첫 단추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지 못하면 심판에 대한 오해가 빚어져 아름다운 옷 모양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이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며 하늘의 지성소에서 심판하기 위한 조사와 판결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느껴질 수 없고 지성소의 조사 심판을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계명의 관계가 모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오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의를 오해하게 되고 성소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일부만 이해하게 되는 일로 자신도 미혹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미혹을 주게 됩니다. 결국 죽음으로써 온전한 십자가의 경험이 이르러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계명이 새겨지지 못하여 오는 혼란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법이 십자가에서 기록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생애가 이루어지며 유지되어 어린 양이 인도하는 성소로 성소 안에 거하시는 분과 함께 동거하여 성화의 삶을 실제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혼란이 없이 명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산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으로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고 산상보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경험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품성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즉시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즉시 품성이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싹이 나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싹이 연하게 나오는 시간이 짧은 시간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성도 드러나는 시간이 짧아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받는 즉시 똑같은 품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이 많지 않아 많은 열매가 없을 뿐이며,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계속적인 똑같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 익었다 익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항상 잘 익은 품성으로서 받는 즉시 그리스도의 품성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조금 있다 점점 그리스도 품성을 많이 담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을 얻으면 계속적으로 같은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고, 다만 경험이 많아져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 위하여,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의지를 들이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밭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보화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그분의 품성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모든 소유를 팔 때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파는 것으로는 밭을 살 수 없습니다.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깝지 않게 팔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귀중한 자신의 것을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 것과 하늘 것과는 같이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는 것이며,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원리를 듣고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세상도 필요하며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상에서 점점 더 귀중한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땅의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극기야 자기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오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리스도의 마음밭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며, 꼭 우리 모두 보화의 밭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생애로서 14만 4천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